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덩이에서 건져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9절의 말씀,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해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어떤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가요? 두 가지 방향이 있죠. 하나는 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혹시 나에게 어떤 해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어려움을 그저 보지 못하고 직접 가서 도와주고 그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후자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오늘 얘기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1절 보세요. mat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고관 대작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말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은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게 예레미야의 운명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달콤한 말, 평화의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라라고 말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성, 예루살렘성, 다윗성, 시온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바벨론 왕이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고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4절에 보세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싸워 이겨야 되는데 군사에게 낙담하는 말을 하고 백성의 손을 낙담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시드기야는 줏대도 없고 중심도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빈약한 왕, 나라를 멸망시킬 왕, 시드기야 왕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였습니다. 예레미야를 어떻게 할 수 없고 고관들에게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시드기야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 한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백성의 지도자인 왕이 결단해야 될 때 그는 결단하지 못하고 고고한 대작들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나약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세요. 이제 급기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진창 속에 빠지게 된 예레미야의 운명.
선지자의 운명은 이렇게도 가혹한 것입니다. 진실을 말했을 때 선지자에게 닥쳐오는 것은 진창에 빠지는 것, 그 외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아직 죽일 수 없었고 살릴 수밖에 없는데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외인인 것입니다. 7절 보세요. 왕국 넷이 구스인 에벳 멜렉이, 구스는 누구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유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국 넷이었습니다. 왕국 넷이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에벳 멜렉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진 것을 보고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인이었지만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 말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 모든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에벳 멜렉이 왕에게 말합니다. 9절에 보세요.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네. 목숨 걸고 에베멜렉은 왕에게 예레미야를 위해서 간청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져 있었고 거기서 굶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의 고관 대작들의 행위는 악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중에 떡이 다 떨어져 가고 있고 이제 모든 백성은 굶어 죽을 처지에 있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먼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왕은 또 마음이 변합니다. 에벳멜렉의 직언에 감동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의 목숨을 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에비멜렉에게 말합니다.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에벳멜렉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덕감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원을 한 것입니다. 헝겊 조각, 옷 조각을 엮어 매가지고 그것을 밧줄로 길게 늘어뜨렸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이 에벳멜렉의 행위에 대해서 예레미야 38장에서 왜 이 에벳멜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누군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에벳멜렉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이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보지 마시고
그 사람과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 어려움에 내가 혹시 함몰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에벤멜렉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